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궤에 연보 넣는 것과 또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거기에 넣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 모든 사람은 그들의 풍족한 데서 하나님께 연보로 넣었지만 그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계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하시더라. 몇 사람이 성전이 얼마나 우아한 돌들과 예물로 단장되었는가 성전에 관하여 말하고 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그날이 오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니.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인 믿음의 핵심이다. 짧게 줄이자면 재림은 그리스도인 믿음의 핵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21장 1절부터 이제 보시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주님께서는 줄곧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설교해 오셨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주님께서도 이렇게 잠시 휴식을 취하시면서 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께 하나님께 바치는지 연보를 드리는지 보고 계십니다. 공관복음인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연복궤 맞은편에 앉으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이렇게 잠시 휴식을 취하시면서 무리가 연보함에 어떻게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시는데 많은 부자들이 돈을 많이 넣더라. 마가복음 12장 4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복궤를 갖다가 두고 거기에 연보를 집어넣는 이 방식은요. 이 대제사장인 요야다 때 처음으로 그러니까 구약 때 만들어진 방식이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1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양해 바랍니다. 열왕기하 12장 12장 9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궤를 가져다가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제단 옆 사람들이 주의 전으로 들어오는 오른편에 두니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주의 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돈을 거기에 넣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왜 그 돈을 그렇게 연복궤를 두고 모금을 했느냐 1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또 돌 쌓는 자들과 돌 깎는 자들에게도 주어 주의 전에 훼손된 부분들을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였으며 그 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하여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하 24장에서도요. 첫째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역대기하 24장 8절에서도 그들이 왕의 명령대로 궤 하나를 만들어 주의 전 문 밖에 두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모금을 주께로 가져오게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 때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신 대로 이 희생제를 바치기 위해서 성전 바깥들로 나오는 입구의 오른편에 이 구멍이 있는 그 궤를 위치시켜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들의 연보, 그죠? 예물을, 헌금을 거기에 넣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보셨듯이 열왕기하 12장 12절에서도 확인하셨듯이 그 이제 연보의 원래 목적은 이 성전의 유지 보수 작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광경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제 그때 이제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많은 부자들이 돈을 많이 넣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요. 그런데 이들 부자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그 궤에 던져놓고 있는 동안에 한 가난한 과부 여인이 걸어옵니다. 그래서 21장 2절에 보시면은 2렙돈을 거기에 넣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앞에서 그 문화에 비유할 때나 파운드로
예, 영어 킹제임스 성경 파운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파운드로. 그리고 이제 또 뭐 펜이라는 그렇죠? 그런 단위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렙돈이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렙톤 이래 돼 있는데 그대로 해놨는데 여기도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보시면 마이트라는 단위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대로 말씀드릴게요. 이 마이트를 넣는 것이에요. 2절에 보시면은 1마이트가 이제 그 헬라어로 이제 돼 있는 그 1렙톤에 해당하는 그 대신에 이제 1마이트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경제 체계에서 가장 작은 가치를 지닌 구리 동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이트는 1파딩에 해당하는 돈이었는데 이 파딩에 해당하는 이제 헬라어는 고드란트라고 마가복음 12장 4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 과부 여인이 집어넣은 돈은요, 그 1페니 절반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거기 20장 24절에 데나리온 그걸 이제 페니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페니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제 그 돈 단위를 화폐 단위를 갖다가 전부 다 헬라어를 갖다가 소리 나는 대로 다 해놨습니다만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 당시 그 영국에서 통용되고 있던 그 화폐대로 다 번역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머나는 파운드로, 데나리온은 페니로,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고 있는 렙톤은 마이트로, 뭐 이런 식으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과부 여인은 하루 품삯에도 미치지 않는 그런 적은 돈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돈의 금액, 그 양에 관심이 있으셨을까요? 아니죠. 주님께서는 그 과부가 그 적은 돈을 바치는데 드려야 했던, 치러야 했던 그녀의 희생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4절을 보시면은 부자는요, 풍족한 데서 바쳤다고 그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날로 따지자면요, 이 빌 게이츠가 자선단체에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뭐 한 10몇억 원 하겠죠, 그죠? 13억, 14억, 15달러, 환율이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를 기부하는 것, 그한테는 빌 게이츠 같은 그런 부자에게는 전혀 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희생도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과부같이 매달 정해진 적은 돈을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아주 작은 양의 돈도, 그죠? 우리 돈 한 5만 원도 엄청난 희생이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녀는 그녀의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아주 적은 돈에 이제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다 희생해서 주님께 바쳤던 것이에요. 이 문맥의 상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가 가난한 가운데서, 파멸이라고 영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요, 그냥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극심한 가난. 그래 번역을 하려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이게 더 정확합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계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그녀가 주님께 드렸던 것을, 희생을 퍼센티지로 본다면은, 퍼센트로 보았다면, 그녀는 그녀의 수입 100%를 하나님께 바쳤던 것이고, 반면에 부자들은 많은 돈을 바쳤다고는 하나, 그들이 가진 돈 중에서 10%, 한 20% 이 정도만을 드렸던 것이에요. 오해는 마십시오. 이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바치는 그 돈들이, 후하게 바치는 그 돈들이 사역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는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절대 부인하지 않죠. 그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많은 기독교 이 사역들의 성장이 이렇게 후하게 바치는, 아낌없이 바치는 이들 그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장차 받을 보상에 관한 한, 우리들은 가난한 과부나 또는 가난하고 나이 많은 그런 연로한 성도들이 어쩌면 그 엄청나게 많이 바친 부자들보다도 더 많은 상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러크만 목사님은 주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절대적인 금액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퍼센티지를 보시죠. 퍼센티지를.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바침으로써 이제 보여주었던 희생이란 것은
그야말로 진짜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진정한 희생인가를 보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어떤 섬김은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주님께 어떤 것을 바친다 해도 그것은 주님께서 그가 치른 그 희생에 관심을 두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요. 장차 이제 우리들이 서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결산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21장 5절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 약간 문맥이 바뀌는 것 같죠? 몇 사람이 성전이 얼마나 우아한 돌들과 예물로 단장되었는가 성전에 관하여 말하고 있을 때. 자, 근데 앞에서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5절을 보시면요. 당시 연복회에 모였던 돈들이 성전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곳에 수리를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5절 보세요. 네, 얼마나 우아한 돌들과 예물로 단장되었는가. 그러니까 이 성전을 이제 연복회에 들어왔던 돈들이 성전을 고치고 유지 보수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전을 더욱더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치스럽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보람을 이제 찾고 있었을 그런 여기 선임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은요. 그 후 40년도 못 되지 않아서 그 성전의 전체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무너져 내릴 것들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아무리 화려하고 우아한 돌들로 그런 예물들로 성전을 꾸민다 한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거대한 쓰레기 덩어리가 쓰레기 더미가 되어서 무너져 내릴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곳곳에 한번 보십시오. 웅장하고 아름답고 거대한 건물들이 넘쳐나죠. 예. 또 우리나라만 해도 뭐 높은 빌딩도 있고 아름다운 건축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방안에서 무슨 이렇게 이제 대통령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여러 대기업의 그 회장들을 또 만나서 자신이 추진 중에 있는 네옴이라는 그 마치 이 최첨단 건물들과 시설들로 이렇게 도시를 건설해서 제2의 에덴 동산을 갖다가 만들려는 그런 시도로서 지금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 네옴이라는 그런 지상 낙원 같은 그런 도시도 나중에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죠. 그들이 아무리 첨단 기술로 짓고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틀을 이제 기반을 갖다가 잘 잡는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예언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바이블 빌리버는 예언을 할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한번 가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아멘. 이대로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대로 될 것입니다. 아무리 웅장한 건물, 아무리 대단한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최첨단 공법으로 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튼튼하게 짓는다 할지라도 모두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럭커만 목사님도 그번에 누가복음 주석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번역해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나라에 성경대로 믿는다는 그 사람들 그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럭커만 목사님이 꼬집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펜사콜라 신학원과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를 위해서 거대한 건물들과 기념비들을 짓기 위해 우리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이유를 아는가?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죄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집, 그것은 다 타버릴 것이다. 성 베드로 성당, 그것도 다 타버릴 것이다. 로버트 슐러의 수정교회, 그것은 다 녹아버릴 것이다.
조엘 오스틴이 집회를 여는 거대한 스테디움도 화염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그것들 모두가 불에 다 타버릴 것이라는 말이다. 사라지지 않는 것에 투자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건물이 아닌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투자하라. 여러분들은 그 건물들이 불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확실히 사람들이 불타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한다면 그는 지옥에서 불타지 않을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그 사람을 훈련시켜 복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나아가도록 만든다면 그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불타는 것을 막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라. 이게 우리의 훌륭한 스승이셨던 르크만 목사님이 비교적 최근의 주석서인 누가복음에서 그대로 기록해 두신 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역의 기념비를 만들겠다고 빚까지 내어가면서 거대한 교회 건물을 만들고 자랑하는 자들은 모두 간증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저도 한때 그런 우리가 따르는 목사가 그런 일을 갖다가 한다고 했을 때 그간에 자신이 받은 은혜와 그간에 주님께서 베풀어진 은혜를 갖다가 기념비처럼 남겨서 간증으로 남기겠거니 하고 좋게 생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르크만 목사님의 이 주석서 내용을 보니 그들은 변질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빚을 내서 그렇게 큰 교회 건물을 지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뒤에 하는 모든 사역들의 목적은 그 빚을 갚기 위한 것 아닌가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빚을 내서 거대한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의 빚을 갚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사역 인내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빚까지 내가면서 그런 비싼 건물들을 세운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그것들이 곧 불타 없어지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말이죠.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면서도 그 말씀을 갖다가 무시해 버렸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것이죠. 자신들의 간증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망쳐버렸고 뭐라고 변명하든지 간에 또 뭐라고 말하면서 정당화시키든지 간에 자신들이 스승이라고 떠받드는 피터 르크만 목사님의 가르침도 묵살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그들의 교회에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죠? 말 못합니다. 말하겠어요? 못하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것이 단지 세상에 보이고자 세상에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정욕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시죠.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들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누가복음 다시 돌아오셔서 21장 6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그날이 오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 부분은 앞서 공부하신 이제 이미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19장 43절, 44절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드렸죠. 이제 간단히 복습을 하자면요. 이 대목은요. 그 대목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제 예루살렘을 갖다가 함락시킨다는 멸망시킬 것이라는 예언이었죠. 그러니까 티투스가 예루살렘 주변으로 이제 벽을 건설해서 아무도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게 만든 다음 굶주리게 만들죠. 성 안의 사람들을.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안으로 이제 밀고 들어와서 이제 그 도시 입구에다 500명 사람을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티투스의 부하들이 이 성전의 그 기초 아래에 금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런 유언비어가 퍼졌나 봅니다. 그죠? 그래서 성전을 다 이제 파헤치는 것이죠. 벽돌 하나하나까지 다 뜯어보고 또 기초를 이루는 거대한 돌까지도 다 파헤침으로써 그 아래를 챙겨보려고 살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예루살렘이 3번 파괴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BC 586년 그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였고, AD 70년에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두 번째로 파괴됩니다. 자, 이 역사적인 두 번의 파괴는 장차 대환란 끝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이제 3번째로 파괴될 그 일들을 보여주는 그 역사적 사건 2가지가 하나의 예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때 이제 스가랴서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이 최종 공격이 감행되는 동안에 그때 주님께서 극적으로 몸소 그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것이죠. 이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3절에서 그때에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AD 70년에 결코 일어나지 않았었죠. 장차 가까운 미래에 우리로부터는 우리가 봤을 때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 싸움을 끝내시고 나서 새롭게 재건된 예루살렘에 또 새롭게 재건된 성전을 두시고 또 거기서 온 지구를 다스리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이라든지 에스겔 40장에서 48장 읽어보시면 그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티투스 장군의 예루살렘 함락은 그 대환란 끝에 그 재림의 상황을 갖다가 보여주는 어떤 교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한 시간 동안 했던 걸 갖다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다시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겠지만 이제 지금부터 보시게 될 21장의 나머지 부분들은요. 여러분들 올리브산 담화 내지 올리브산 설교 또 이제 이 우리나라 교단교회에서 나오는 용어에 따지자면 일반 교회 같은 데 보시면 이 감람산 설교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내용을 갖다가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의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실 7절의 표적은 마태복음 24장 3절의 표현을 보시면요. 주께서 오실 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것도 재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21장 7절의 표적은 재림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께서 오실 표적. 자, 오늘 이제 그 소제목을 갖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인 믿음의 핵심이라고 잡은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림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 되는 주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구절은요,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라든지 주의 만찬이라든지 또는 구원의 계획 같은 그런 주제들보다도 적어도 10배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의 설교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사역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한쪽으로 치우쳐진 균형 잡히지 않은 그런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많은 구절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할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근본 사항들, 핵심 내용과 엮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다 찾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유를 갖다가 제가 준비한 것이 1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로 예수님과 사도 바울 모두 공히 죄를 위한 그 피의 속죄와 재림을 함께 연결시켜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위한 피의 속죄와 재림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성경 구절 많이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중요한 것만 위주로 한번 찾아보고 나머지는 그 구절만 불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죠. 근데 이 문맥에서 23절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갖다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정독해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피의 속죄와 재림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6절에 보셔도 그런 점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재림이 모든 믿음의, 그리스도의 믿음의 근본 사항들, 핵심과 엮여 있는 증거.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도 부활과 연결되어 있고, 또 그 점은 로마서 1장 3절에 잘 나옵니다. 한번 열어보시죠. 로마서 1장 3절 4절 보세요.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그렇죠? 다윗의 씨에서, 이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는 말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말이었죠. 자, 4절.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동정녀 탄생과 3절에서 4절에 부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아까 보셨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을 읽어보시면은 이 재림과도 또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과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세 번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증거는 동정녀 탄생과 부활이 연결된 것이고, 또 세 번째 증거는 그 부활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어서 성경 말씀에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 같은 문맥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시간 관계상 그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분은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15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증거. 이 재림이 왜 우리 믿음의 핵심과 연결되어 있느냐면, 핵심이 되냐면요, 성경의 권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권위도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증거 구절요, 베드로후서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보세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말씀이죠. 말씀을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데이스타. 그렇죠? 태양이잖아요. 태양.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 그렇죠? 이제 음성을 갖다 18절에서는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 나온 것을 들었는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더 풍성하죠, 그죠? 맨날 이렇게 요 부분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재림을 강조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증거는 재림은 우리가 핵심으로 믿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디도서 2장 가보십시오. 디도서 2장 13절.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 복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소망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구절에서, 이 문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6절도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섯 번째 증거. 고린도전서 11장 26절. 11장 26절. 주의 만찬이죠.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냥 선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 말씀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아시겠습니까? 재림이 없다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이 없다면요, 주의 만찬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재림을 안 믿는 사람이 주의 만찬에 무슨 의미를 안다는 말입니까?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주의 만찬에 참여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그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이 없다면 우리 몸의 구속도 불완전하죠. 일곱 번째 증거입니다. 로마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셔야지 우리 몸이 구속되기 때문입니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어떤 언약도 재림이 없다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11장 열어보세요. 주님이 오셔야지 그런 일이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잘 보세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렇죠? 아홉 번째로, 재림이 없다면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천년 왕국의 유업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서 파운드의 비유를 봤죠? 그죠? 귀인이 갔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재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 번째로, 재림이 없다면 영원한 화평이나 정의도 결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이 그 점을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11번째로, 재림이 없다면 이 땅 위의 저주도 결코 거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이 보여주고 있고요. 12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자연계의 회복과 구원을 성취해 줄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2절에 나오고요. 재림으로 인해서 야생 동물들도 새롭게 길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13번째였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14번째로, 재림은 유대인 혐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요즘 유대인 혐오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미카서 4장 3절에서 4절에서 3절과 4절에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15번째 증거는요, 재림이 왜 우리 믿음의 핵심이 되는가? 그렇죠? 재림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완전 제거를 포함해서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옵니다. 모든 가짜 종교들과 가짜 성서들을 제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짜 성경들과 싸워야 되고, 그렇죠? 가짜 교리들과 싸워야 되고, 가짜 교회들과 싸워야 되고, 가짜 종교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카인의 종교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전쟁들이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종식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이전 400년에서 1500년 전에 주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을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완전히 성취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의 근본은, 우리 믿음의 핵심은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15개의 증거만 보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이나 듣게 될 분들 가운데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후천년주의자나 무천년주의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근본부터 틀렸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부터 틀렸다는 사실. 후천년, 무천년주의는 결국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자기 행위도 믿고
자기 선행도 믿고, 그죠? 종교의식도 믿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인간들이 왕국을 건설해 보겠다는 그런 마귀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과연 우리 주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희구하고 있는가? 오늘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